한때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여러 번 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 브루스 윌킨슨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강의가 있어 비행기를 타려고 윌킨슨 씨가 비행장으로 가고 있는데 대형 사고가 나서 갑자기 길이 막혀버렸어요. 비행 시간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난 윌킨슨은 이 비행기를 못하게 되면 약속을 어기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비행기를 연착시켜라도 주셔서 제가 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겨우 늦게 비행장에 도착해서 비행기 타기가 어렵겠다 하면서 그래도 탑승 수속을 하려고 했을 때 비행기가 연착된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데에는 무슨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뜻하지 않게 잘 차려입은 여자 사업가 한 분이 자기 앞에서 가죽 가방을 여는 것을 보고 그냥 도와드릴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늘 인사하니까 May I help you?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떠나기 직전까지 대화를 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원래 5칸이나 떨어져 있던 자리였지만 옆자리에 사람이 옮기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여자분과 다시 합석하게 돼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내릴 때 소피라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일단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지켜가기로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윌킨슨은 교통사고로 막혀버린 길에서 하나님께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윌킨슨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비행기도 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화해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더위를 내려놓는다는 뜻을 가진 처서를 지난주에 지내고 이제는 여름이 지나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해발 1573m 한백산은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정신이 번쩍 날 만큼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름에는 낮이 밤보다 길었으나 이제 낮밤의 길이가 비슷하다가 추분이 지나 밤이 더 긴 때가 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은 기도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좋은 때입니다. 바깥으로 쏘다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고 하나님 나라 왕국절기를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기도하기 좋으며 기온과 습도가 적당해서 기도할 의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삼척제일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새가 노래하듯이 별이 반짝이듯이 꽃이 피어 향기를 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침묵을 깨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던 어두운 기운이 사라져 저주와 불운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집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내 삶의 색깔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며 기도로 새 힘을 얻습니다. 윌킨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기도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자인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특별 노선과 같은 그런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더욱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1절은 몇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뭘 기도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지 않고 기도가 어색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보통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를 말할 때 얘기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네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가리키므로 보통 세 가지를 들어서 기억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윗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죠. 아무리 엄마라도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해줘요, 저걸 해줘요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고 무리하지 않게 요구해야 하지만 구하는 것을 얻으려면 역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한다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일리가 있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춰보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소원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예리해지게 됩니다. 간구의 기도는 기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집니다. 원하는 바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차이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 좀 더 삶과 행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어디로 모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더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간구의 기도가 살아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도구가 있어요. 도구는 중보라고 요즘 많이 씁니다. 중보 기도가 있어요. 다리를 놓는 기도지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홀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특히 약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동료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별로 없고 간구만 강했던 적이 있었어요. 간구는 아무래도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항상 간구만 드리면 기도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소원 기도가 되고 맙니다. 옛날 미신 우상 섬기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주제로 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중보 기도 학교, 중보 기도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해 전에 중보기도 학교를 몇 차례 열어서 100몇십 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두어 달 중보기도 학교 경험한 분들을 여기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체계 있게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나보다는 너와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와 영성이 보다 높은 차원을 얻기 원한다면 중보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중보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두터워지면 저절로 우리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 시간이 길어져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지만 결국 그 기도의 영적 결과는 내게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간구나 중보만 나열하면 우리는 필요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깨닫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도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돼요. 간구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내적인 힘을 더 튼튼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간구와 중보에만 치우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징징 짜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저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면서 저렇게 징징 짜는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숫자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흑흑 엉엉 처절하게 울다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와서 눈이 퉁퉁 부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뭘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달라 그러면 바로 즉각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있어서 다른 순서를 먼저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가 어떤 부분은 들어주지 않음으로 통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알았어요, 조금 기다릴게요, 알았어요, 그건 받아들일게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끝까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징징 짜면서 계속 내놓으라고,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항상 만족해요,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주신 것, 지금 주고 계신 것, 앞으로 주실 것들, 이것을 고백하면서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아지고 우리 전제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밝아지면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색깔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니까 삶 자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없는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 넘치는 것, 남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존재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의 삶을 차고도 넘치게 만들어 주게 됨을 기억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만을 주로 다루겠는데, 바울은 남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나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만큼 간절하게 못하죠. 그러나 성서는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본문 2절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를 그들을 감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지역사회의 시장, 시의원들, 재판관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진리 위에 거하도록, 그들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그들의 가진 힘을 잘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로운 민주국가이지만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민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잘못하면 우리의 발전과 안전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정치, 외교, 군사 면에서도 미일 블록과 중러 블록이 부딪히는 바로 그 치열한 접촉점에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우발적인 정세 한 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국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군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인들에게 죽고 사는 전쟁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수백만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연관되어 있는 식량 문제, 자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심각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하여, 나토의 나라들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국가로 세상에 대한 선지자의 나라로 부름받은 미국이 믿음을 잃고 어려움을 당해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외면하고 방탕과 타락을 일삼았던 미국이 겸손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북한까지 기도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안 끝내고 갈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1,500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 휴전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편해 죽겠습니다. 왜 이 나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를 불행하고 불편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전쟁과 분단의 사슬에서 이 민족을 풀어주십시오. 북한 정권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달라져서 정죄만 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힘쓰면서 화해를 위해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리스트들과 아랍 제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 과격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세계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엄청난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자들이지만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테러를 감행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랍 제국은 긴 역사와 수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세계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복전쟁보다 시급한 것은
상처를 싸매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테러 국가들과 아랍 제국들에도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중보 기도가 많아지고 깊어져야 돼요. 1792년 3월 미국 초대 국무장관 토마스 제퍼슨은 대상 상금 $500와 대지 얼마를 걸고 국회의사당 설계도를 공모했어요. 국회의사당 설계도를 가져오시오. 대상을 차지하면 상금 $500와 대지, 땅을 줍니다. 그 당시는 상금 $500가 큰 돈이었어요. 미국 건국 초기니까. 응모작이 17개 들어왔는데 모두 탈락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말 뛰어난 응모작이 건축 그 설계도가 없었어요. 공모전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스코틀랜드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서인도 제도에 살고 있는 윌리엄 썬턴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설계도를 제출합니다. 제대로 잘 만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원래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죠. 그러나 다 탈락했기 때문에 그의 설계도를 심사한 결과 그 썬턴의 국회의사당 설계도를 채택하기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아마추어 건축가였던 썬턴, 의사였던 썬턴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라는 명성을 일거에 얻었고 미국 초대 특허청장이 됩니다. 모든 계획과 결의 과정을 거치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1793년 9월에 국회의사당 건축이 시작됩니다. 정초식을 하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대지 5,000평에 540개의 방들로 이루어진 국회의사당이 건축되었어요. 그 중에서 그 540개의 방 중에서 미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조각을 모아놓은 조각 전시실이 있는데 이 홀이 하원이 처음 열린 장소예요. 그만큼 거기서 주목받는 방입니다. 오늘 미국 국회의사당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미국 그 유명한 기여한 사람들의 조각을 모아놓은 조각 전시실 그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조각 전시실 저쪽에서 그 홀 저쪽에서 큰 방인데 사람이 속삭속삭 얘기하면 이 편 쪽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둥근 벽과 돔 천장 덕분에 이 음향이 돌아서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가 방의 둘레로 흘러서 들리는 것입니다. 위치만 제대로 잡으면 실내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반대편에 조용히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설계를 해놓고 짓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렇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자리예요.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곳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과 함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기드온은 오브라이 상수리 나무에서, 사무엘은 실로의 장막에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모르드게는 수산성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윗방 창문에서,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러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과 복,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주는 유익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절에서 약속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려면 간구의 기도와 중보기도,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생활을 해야 하고, 특별히 남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젊은 환자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예배 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정말 저도 그랬고 교인들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언젠가 이 민족을 평화 통일시켜 주실 텐데,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걸 보고 교회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의 흐름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행과 봉사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위정자들과 국가와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